안녕하세요. 마침 들어오시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우리 청년부 부원들. 은빈이가 제 시선을 피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이름 부르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저기 2층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기 방송반에서도 인사해줘요. 어머. 여러분 없었으면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인사할 뻔했어요.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드리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시작 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배 찬양 들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채우고 넘쳐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새롭고 산길이 되신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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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를 향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름 없는 꽃, 바다, 파도, 죄로 인해 안개와 같이 부서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어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는 주의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찬양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말씀 가운데 지혜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알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태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청년부를 사랑해 주시고 다 함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형제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졸업과 입학이라는 새로운 삶이 근심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설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어 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지체들에게 맞는 직장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반려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형제들이 군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해를 마무리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년도 한 해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3년 청년부를 위하여 봉사할 임원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청년부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임원진 선출에 어려움이 없고 선출된 임원진들이 기쁜 마음으로 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어주시고 찬양과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큰 기쁨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우리 여정이 거의 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을, 그 죽음을 준비하실 시간도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3가지 준비가 필요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반복해서 장차 죽을 것을 예언해 오셨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 왔다면서 군중들은 호산나 소리치고 그분을 맞이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한켠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당할 수 있는가? 그러한 큰 질문 때문에 가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특징은 누군가에 의해서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이여야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되어서 그렇게 불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에게 기름 부은 이는 누구일까?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여정의 그 시작점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신이다. 하지만 지난 13장까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분명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거룩한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아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부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장면에서도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도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에 따르자면은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말로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다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코앞에 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까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이트 아니,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그 이름대로 베다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감히 살 수 없는 소외된 자들, 그런 이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도 누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이라 불리는 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 과거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지난 3년 사이에 고침을 받았던 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환호성을 뒤로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업신받는 이들의 보금자리 베다니,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라고 여전히 불리는 시몬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작은 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온 겁니다. 병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웠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여인이, 가난하기 그지없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작고 초라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분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왜 기름을 부었던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곧 닥쳐올 예수님의 죽음을 그녀는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그 썩어가는 냄새를 막듯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너무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지만,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있지만 오직 이름 없는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여인은 진실되게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차 다가올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모여있던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죽일,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차 올 죽음을 미리 애도하며 부은 그 여인의 기름 덕분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으로, 그리고 한 명의 어떤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으로부터, 그것도 신분이 그렇게 초라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의 것이라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대관식을 작고 초라한 마을, 작고 누추한 집에서 이름 없는 여인에게 그 기름 부음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세상과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 보았던 가룟 사람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3년 전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의 마음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실망해 갔습니다. 아마 조상 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해 왔던 이 땅에 정말로 위대한 능력으로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하여, 영생에 대해서,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가는 예수의 그 모습을,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다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도둑이 되어갑니다. 무리에 얼마 되지 않는 공공의 그 여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구제의 돈을 훔치는 자가 되어갑니다. 예수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는 땅의 작은 것들을 더욱 집착하며 탐욕을 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 예수의 가까운 죽음을 위하기 위하여 그렇게 허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향유를 보면서 결국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렇게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살리실 때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게 했던 그 유월절의 밤에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팔기로 합니다.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원수 맺고 대적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 제자에게 스승을 파는 값으로 은 30을 약속합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금액은 그것을 스승을 파는 제자나 제자에게 팔리는 스승 모두를 멸시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기를 자청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정확하게 종의 몸값에 팔렸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게다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왔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성전의 돈으로 무엇을요? 예수의 피값을 지불했던 것 아닙니까? 세상 죄를 영원히 다 사하는 희생제물의 피값이 그러면 얼마짜리인 것입니까? 고작 은 30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훗날의 후회를, 그리고 그의 머지않은 최후를.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자기 영혼을 버려 고통받기 위해 이제
그렇게 가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과거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언했듯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유월절 떡을 나누어 먹었던 이 유다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자신이 버려질 것을, 팔릴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유월절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옛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언약했던 그 순간을 회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피를 뿌렸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 언약, 구약이 맺어졌던 그 장면을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약속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의 한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실패한 그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에 찢겨진 육체와 그 몸에서 흘려진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되리라는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 그 신약의 말씀을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밤에 새로운 약속, 신약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가운데 최종적인 신약을 위한 마지막 그 시대의 준비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어떤 준비가 남았을까요? 오늘 본문인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릴 것을 말입니다. 이 모두 성경이 예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를 치셔서 죽여서
그분의 양들을 다 흩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걸까요? 왜 그렇게 양떼의 3분의 2가 다 사라져버리고 3분의 1 소수만이 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스가랴서 1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를 내가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놀라운 비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리쳤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장차 베드로가 그날 밤 어떤 동트기 전에 어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베드로를 따라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잠시 몇 시간 후면 이들 중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외롭고 홀로 죽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육체의 힘과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밤에 감람산을 오르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올리브 열매를 돌덩어리로 눌러서 기름을 쥐어짜는 그 틀, 차규기라는 이름을 가진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이름 그대로 쥐어짜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스스로를 쥐어짜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품을 떠나 죽어가는 이 세상 죄인들을 살리는 그 새로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그 아들 하나님, 이 선한 목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서 외롭게 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임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그 저주의 잔을, 그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다가올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조차 심히 놀라고 마음이 슬퍼지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든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오셔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졸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들의 눈은 또 그 밤에도 닫혀 있었습니다. 영혼의 눈마저. 그들은 기도했어야 했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약속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앞장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함께 마시기를 원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세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그 바람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깨어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그 십자가의 그 다가올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깨우셨을 때, 그렇게 가룟 유다와 예수를 잡으러 검과 몽치를 든 무리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졸다 깨어서 자다 깨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품속에 있는 지녀왔던 그 칼을 꺼내 휘두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라져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길을 오시며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까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길인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을 피 흘리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느 길로 달려갑니까? 14장 50절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데려갈까 무리가 붙잡으려 하니 한 어린 청년 제자는 잡혀있던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젊은 시절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날 밤의 모습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예수를 버리고 각자의 길로 제자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순종하시기를 위해 순종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원했던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었고, 새로운 언약을 위해 자신의 몸이 찢겨질 것과 그렇게 피가 흘려질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기도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했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걸어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군중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죽기까지 따르겠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짙은 고독의 터널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모두 떠날 때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까지도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소리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같이 버림받은 예수님.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막대기에 매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한번 마셔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한번 포도에서 난 것을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적신 것을, 입술에 대신 것을 받아 마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걸까요? 분명 유월절 마지막 식사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마지막 거두시는 그 순간, 그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외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세상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가까워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이었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포도에서 난 것을 받아 마시고 숨지십니다. 그 외로운 십자가 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기를 바랬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원한 것처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엉뚱한 사람들, 죄 많은 강도들이 좌우편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외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일찌감치 사라지고 없었을 뿐, 그 십자가 곁엔 오히려 엉뚱한 이방인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큰 자인지 그 길에서 다투며 노약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길을 막았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다 작게 여김받던 초라한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막상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는 기다린다고 말했던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 그러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남아있던 이들은 나중된 자들, 작은 자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이 백부장만이 오히려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납니까?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끝은 여기인가요? 수없이 다가올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들어왔지만은 정작 그 십자가를 위한 준비에는 실패한 제자들, 그래서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소망의 약속, 그 한 말씀을 그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14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내가 약속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여기에 제자들의 모든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그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릴리로 가게 될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처음 그분을 사랑했던 그 자리, 그 갈릴리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따르겠다, 혹시 결심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십자가 지시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제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태생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단 하나 남아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십자가 지는 그 준비를 실패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친 이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을 돌아보면은 갈팡질팡 발자국이 어지러운데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부끄러워서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진정한 제자의 그 길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친구 삼아서 나를 따르라고 그 길을 초청하신 그분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첫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의 진정한 시작인 것이죠. 우리 함께 갈릴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각자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이고요, 많이 불린 찬양이 아닌데,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나의 고백으로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노래로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그대 앞에 놓여진 길 중 좁고 험한 그 낮은 길로 떠나요. 먼저 주님 그 길로 가셨으니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 그대 앞에 놓여진 삶 중 멀고 험한 그 광야 길로 떠나요. 이미 가신 주님 발자국 따라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날 구원하신 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그대 앞에 놓여진 길 중 좁고 험한 그 낮은 길로 떠나요. 먼저 주님 그 길로 가셨으니 먼저 주님 그 길로 가셨으니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 그대 앞에 놓여진 삶 중 멀고 험한 그 광야 길로 떠나요. 이미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이미 가신 주님 발자국 따라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날 구원하신 분.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따르고 싶었던 제자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길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반복되는 실패와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계속 가려 하고, 우리는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등지고 십자가를 배반하고 우리는 도망치려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예수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피 묻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가 계신 갈릴리로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처음 우리가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때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먼저 친구 되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자리에 그 모습처럼 그 첫사랑의 자리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정말 부활하셔서 사신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내 방법,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진정 예수님과의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죄인들을, 이 어리석은 양들을 구원하시고자 선한 목자를 치시고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주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제자의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등지는 삶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저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내가 왔던 그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주님, 이제는 우리의 그 모습들, 어리석은 모든 것들, 그 길들을 아버지 저희가 버리고 예수님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겠다고,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자리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의로 갈 수 없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갈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를 생각할 때 민망한 마음,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원래 그 시작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저희로 그 길로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두 십자가를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등지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예배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섬기지만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 하지만 다 떠나버린 모습들처럼 우리도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고 따를 뿐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그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갈릴리로 살아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우리 여정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자리로,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하오니 주님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실 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정말 하나님 주님과의 그 동행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려진 특별한 감사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들에 대한 하나님 10의 1조를 올려드린 손길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성전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의 목적으로,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저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되어지는 갈릴리에서의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여정을 위한 그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30년 동안 승동교회가 긴 걸음을 걸어왔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작았던 그 곤단골 교회 6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던 그 갈릴리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더욱 각별한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참된 복된 제자의 삶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사셔서 먼저가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우리 신앙의 첫 자리, 그 여정의 첫 시작점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실패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와, 그리고 그 소식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방인 백부장과 같고 멀리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과 같던 이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참된 제자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헌금도 드리니 정성껏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3년 승동교회 주일학교를 섬길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또한 모집하는데 청년부는 주일학교 활동 보조교사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 섬김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1일 주일까지고 그 사무실에서 지원서를 받아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신임원 공천 안내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26일 오늘부터 이번 평일간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인 27일은 후보자 공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은 임시총회를 열어서 신임원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3부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후보자 추천 및 공천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번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이번 주에 그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청년부원들께서는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모임은 설명회 이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일정 안내도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임시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주일에 성탄기념 저녁예배 그리고 하반기 총회가 있고 또 하반기 총회 이후에는 단체 식사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있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